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계속해서 151장 찬송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5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귀히 여기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생명을 지킴보다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덕분에 저희들은 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주심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어려운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한 섭리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혼을 냅니다. 또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혼을 내죠.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죠. 하지만 사람이 혼내는 것과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은, 사람이 혼내는 것은 그냥 혼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 맞는가 생각되는 정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데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을 유리하게끔 하신 것이다. 그때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어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던,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시고 또 그렇게 하신 거 돌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으로 이어져 가면 이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는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데 그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한 것,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그냥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다 죽어나가는 그 시간,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혹은 억울할 수도 있었고, 혹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는가 생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너희들을 일부러 광야로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죠. 만나 먹었던 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거,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죠, 모세가.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게끔 하셨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너희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특별히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오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했던 그 기간, 이 기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 즉 징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에 빨리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은 배제를 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명백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땅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땅으로 온전히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거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기까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징계도 맞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한 것, 이것만을 생각을 하니까,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갔으니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으니까,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죠. 당연히 코앞에 들어가도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래는 금방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계획하셨던 그 길, 못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징계 맞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보였어야 되는데 믿음을 오히려 다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징계가 맞죠. 근데 오늘 말씀, 2절 말씀, 이 이후의 말씀, 2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바란 광야를 유리하게 하셨는데 그 하신 이유가 왜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되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면, 2절 말씀과 3, 4절 말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면, 만약에 3, 4절 말씀이 징계라고 한다면 3, 4절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징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3, 4절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2절 말씀은 징계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3, 4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볼까요? 한번 3절,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절 말씀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떠신가요? 이게 징계처럼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다 죽어나가기까지 유리를 했는데 그간에 겪었던 경험이 3,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무척이나 바랄 만한 복이고 기적입니다.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데 그것도 몇백만 명이 어떻게 단 한 명도 발이 안 부르트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군대에서 그 몇십 킬로, 20킬로, 30킬로 행군하는 데만 해도 발이 부르트고 물집 잡히고 피가 나고 막 접질리고 걸으면서 잠들어가지고 넘어져갖고 다치고 그러는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어요. 다 40년 동안. 근데 어떻게 발이 안 부르트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40년 후에 우리가 그대로 입을 수 있다라고 해도 물론 오늘날 많은 기술이나 이런 과학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40년간 입어요? 일단 40년간 입을 몸이 자체가 안 되죠, 보통. 그런데 그것을 입고 있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만나요. 만나 보신 적은 있으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맛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 갔는지 없어져가지고 어디 찾지도 못해요. 그거 한번 열어서 만나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이잖아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맛이 없는지 뭐 어떤지. 근데 어쨌든 우린 모르잖아요. 그 경험들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징계인가요? 우리는 지금 겪어도 지금 경험한다고 해도 무척이나 바랄 만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쟤네 봐라, 쟤네들 징계받아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쟤네 징계받아서 저기서 뺑뺑 돌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거 징계 아니야. 3, 4절 말씀 보니까 징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뭐라고 나오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이 있어서 너희들 그 길로 인도하신 거야. 물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거기 들어간 것도 맞지만 그것이 결국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광야에 혹 징계로서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그 길 가운데 너희들에게 보살핌을 주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맞긴 맞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한 것을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로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셨다, 섭리하셨다라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체가 이미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요, 징계라고 보는 것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징계가 아닌 것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강하게, 물론 이걸 뭐 어떤 격차를 굳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징계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징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섭리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왜 그걸 못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성경 보는 너희 몇천 년 후에 믿음의 후대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잘못한 그들에게, 범죄한 그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역사했거늘 지금 너희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려고 붙들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희들에게 내가 더욱더 크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는 영성, 그 믿음, 우리 모두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지나고 계시나요? 누가 보아도 틀림없이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어려움만 보지 말고 눈을 씻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혹시 어디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범죄한 게 있어서 내가 징계받는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런 중에 있으신가요? 그 징계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징계받는 중에도 이미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루타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마루타라고 얘기하면 좀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미상으로 그 표본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꼭 징계인 줄만 알았잖아요. 우리는 꼭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모적인 세월인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 40년 동안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으니까. 2명밖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들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때로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찌 누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다고 해서,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길이 헛된 길이다, 그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조건 빠른 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착착착착착 일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일부러 그 길을 돌아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당연히 효율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당연히 빨리 가야 돼요. 당연히 최대 효율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길이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혹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잘 몰라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가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건 넌 멍청해서 그래. 너 바보야. 너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효율을 중시하고 가장 최대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기업과 뭐가 달라요?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돌아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돌아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돌아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세요? 징계받아서 멍청해서 너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 길을 인도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걸 끝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이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이러면 저걸 이룰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꼭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꼭 실패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정복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러고도 수도 없이 실패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전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를 여기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없으면 우리는 크게 오해할 뻔했어요. 신명기 없었으면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만나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 또 어떤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기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인용하신 만큼의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 신명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도대체 젊은 사람들을 왜 목회자로 양성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뭐 20대, 30대 이런 삶의 지혜도 없고 이 인생을 살아본 것도 없고 이 삶의 지혜도 뭐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이 햇병아리들을 목회자로 세워놓고 뭐 또 목회는 또 제대로 하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 뭐 얼마나 제대로 알아요? 잘 몰라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요?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요? 특히 그들 중에서는 20대 결혼도 안 해갖고 니들이 뭘 알아? 겉으로는 전도사님, 목사님 하지만,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한 55살 이상부터 목회자를 만들지 왜 굳이 어린 목회자를 만들어 갖고 뭣도 모르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젊은 목회자들이 필요할까요? 인생의 경험도 있고 삶의 지혜도 있으시고 연륜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는 그런 목회자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20살짜리를 대학교에 가갖고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갖고 전도사님 소리를 듣게 하는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굉장히 많죠. 이름도 잘 못 외워요. 뭐 얼굴도 잘 못 익혀요. 신방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만나면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님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어른 대접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이것이 부족해, 저거는 안 돼, 이거는 이렇구나, 이건 저건 저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실패했다라고 징계받는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진리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실지 다
다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늘 깨어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하신 거 전혀 몰랐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을 보면서, 야, 이게 돼? 이건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들과도 함께 해주시거늘 징계받지 아니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 함께 하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들 삶의 초소에 곳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발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혹시 어디 있진 않았나?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혹시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때에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하나님 손바닥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 참으시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깨닫고 하나님과 성경을 더욱 올바르게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도 징계가 아닐진데 어떤 어려움도 이미 어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다르게 육신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